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성령에 이끌리는 삶이라는 주제로 전할 때 은혜 받고 깨닫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은 좀 이렇게 좀 더운 것 같아요. 근데 엊그저께 서류에 파묻혀만 살다가 새벽에 좀 일찍 새벽 예배를 마치고 산에 오르게 되었는데 공기가 제법 쌀쌀하고, 그리고 길바닥에는 이미 낙엽과 솔가루가 그냥 레드카펫처럼 깔려있고 나뭇잎이 울긋불긋하게 이렇게 계절이 바뀌어 있었음을 보게 됐습니다. 일에만 집중하고 있으니까 이런 게 그동안 안 보였었는데 눈을 돌려서 산에 가보니까 철이 바뀐 줄도 모르고 이렇게 살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요? 철없는 사람이다. 철없는 사람. 철이 바뀐 줄도 모르고 그냥 세상에 파묻혀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런데 세월은 내가 알든 알아차리지 못하든 계속 세월이 흐르고 계절은 바뀌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물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하나님이 지으신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철 따라 옷을 갈아입는데, 노래 가사 같은데 사람만 이상하게 철에 따라서 순응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 같아요. 철없는 짓만 하고 사는 거죠, 인간. 여러분, 하나님도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인간인데, 그게 어떤 사람이냐면요, 자아가 너무 강한 사람, 야곱과 같은 사람. 하나님은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그 독특한 그 삶을 살도록 축복하시고 싶은데 자아가 너무 강하니까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도 그런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나중에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포기치 않는 하나님이시기에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환도뼈를 부러뜨려 버리시고 그 힘을 쳐버리신 거예요. 힘.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도록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끌 거냐? 이끌림 받을 거냐? 여러분, 그동안 삶을 한번 돌아보시고 이제 웬만하면 하나님께 운전대 넘겨드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운전대 계속 붙잡고 있지 말고 이제 하나님께 내 인생의 운전대를 넘겨드리는 지혜로운 그런 우리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을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치지 않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치지 않고. 웬만하면 포기하고 그만둘 법도 한데, 하나님은 내가 숨이 꼴깍하고 넘어가 직전까지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말씀하시고 구원하시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리처드 바크의 이 갈매기의 꿈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첫 장면을 보면 해안가에 수많은 갈매기들이 이렇게 몰려 있습니다. 갈매기들은 한 2km 정도 날아갔다가 간신히 돌아올 정도의 비행밖에 못해요. 그리고 그 해안가를 벗어나지 못해요. 어느 날 아침도 한 2km 정도 멀리 떨어진 그 낚싯배에서 밑밥이 뿌려졌다니까 막 갈매기들이 다 걸로 모여드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다투고 밀며 그렇게 실컷 먹고 나서 또다시 2km를 날아서 이 부둣가로 돌아오는 것이죠. 원래 갈매기는 창공을 비행하다가 물고기가 이렇게 바다 위로 촥 뛰어오르면 번개같이 낙하해서 그걸 탁 낚아채가지고 먹이 활동을 하는 그런 새인데, 해안가에 있는 이 갈매기들은 비행을 잘 못해요. 게다가 몸뚱이는 비대하고 자주 비틀거리고
그래서 비행을 하다 실속을 하는 거예요. 이 갈매기들은 어떻게 보면 갈매기가 아니라 그냥 집에서 기르는 오리 같아요, 오리. 뭐 날지 못하는 오리. 그래도 이 갈매기들은 그 해안가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먹이가 보장되니까. 낚싯배가 밑밥만 뿌리면 언제든지 거기 가면 그냥 먹을 거가 풍부하니까 해안가를 벗어나지 못하고 뭐 일평생 비틀거리든 실속을 밥 먹듯이 하든 그렇게 날지 못하는 갈매기로 살다가 생을 마감한다는 거지. 그런데 그 책에 주인공 조나단 리빙스턴이 나와요. 근데 이 갈매기는 한계가 많고 장애가 많은 갈매기인데 그냥 배불리 먹는 것보다 비행하는 게 좋아. 친구들은 유별나다고 놀려요. 부모조차도 실망해요. 너 빼짝 날아가는 거 안 보이냐? 지금 나는 것도 좋은데 제대로 먹어가며 살아라. 이렇게 부모님이 얘기해도 듣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조나단은 하늘을 날고 싶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하늘을 나를 수 있는 그런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설리반이라는 스승이 찾아와요. 그 스승을 통해서 하늘을 악천후에도 고속으로 높이 날 수 있는 그 비행법을 이 조나단이 배웁니다. 그리고 마침내 조나단은 수백 킬로를 또 그 높은 창공을 날아서 또 그 창공을 날다가 언제든지 자기가 원하면 비행 낙하해서 물고기를 잡아먹는 그런 족장 갈매기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오늘도 먹잇감이 있는 곳이라면 막 몰려들어요. 그리고 서로 밀고 다투며 그 하나 더 먹으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오늘날 이 세상.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렇게 여기 교회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는데 우리를 그렇게 살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인간이 그렇게 살다가 허무하게 죽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먹잇감에 눈이 멀어서 철 바뀌는 것도 모르고 내 인생의 모래시계가 바닥을 드러내는데도 알아차리지 못한 채 그렇게 그냥 살다가 어둠 속으로 나도 모르게 빨려 들어가는 인생. 그런 인생 살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지금 살게 하신 것이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이 제일 가슴 아파하는 것이 뭐냐? 우리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갈매기가 아니라 그냥 날지 못하는 오리처럼 비틀거리며 그렇게 살다가 생을 마감하는 어둠 속으로 떨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이 가장 가슴 아파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시편 19편 1절에서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 번역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창공은 그의 솜씨를 알려준다. 낮은 낮에게 그의 말씀을 전해주고 밤은 밤에게 그의 지식을 알려준다. 그 이야기, 그 말소리, 비록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아도 그 소리 온 누리에 울려 퍼지고 그 말씀 세상 끝까지 번져간다. 해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장막을 쳐주시니 해는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처럼 기뻐하고 제 길을 달리는 용사처럼 즐거워한다. 여러분, 그 이야기, 그 말소리, 비록 아무 소리 들리지 않지만 그 소리가 온 누리에 울려 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 끝까지 번져간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이 말씀이 가슴속에 막 이렇게 부풀어오르게 하는지 몰라요. 온 세상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가득 차 있다는 거죠. 근데 귀를 막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면 매일 해가 뜨고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철이 바뀌고 온 누리에 이 말씀이 끝까지 울려 퍼져도
그 사람에게는 결코 한마디의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마음의 귀를 열고 온 세상에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해에게 장막을 치듯이 신방을 꾸려준대요. 신방. 여기 삶을 오래 사셔서 이제는 그 신혼의 기쁨이 아직 조금 남아있으려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혼하고 첫날 밤 얼마나 좋았어요. 우리 권사님 저에게 자주 신혼의 첫날 이야기를 해줘요. 얼마나 그때가 좋은지. 제가 한 조금만 더 들으면 한 100번은 듣는 것 같아요. 그만큼 너무 좋았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요, 이렇게 날마다 세상 끝까지 울려 퍼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열고 듣는 자에게는 그런 신방을 차려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이 험한 세상이지만 신방에서 금방 나오는 새신랑에게 주시는 기쁨 같은 그 기쁨을 주신, 여러분 신방에서 나올 때 얼마나 가슴 뿌듯하고 어깨가 쫙 펴지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 끝에는 뭐라 그래요? 제 길을 달리는 용사처럼 즐거워.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와 깊은 사랑을 나누고 이제 세상을 향해 내 일을 하러 가는 그 남자의 늠름한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그에게는 두려움이 없다는 두려움.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 길을 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토록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 멈추지 않고 포기치 않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때로는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때로는 생로병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때로는 우리 인생의 희노애락을 통해 잘 되기만 하던가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지런히 찾아오셔서 우리 귀에 아주 쩌렁쩌렁 말씀해 주신다. 그런데도 귀를 막고 못 듣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손짓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막 하나님이 이렇게 신방을 꾸려놨는데 오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목이 쉬도록 외쳐 부르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던 길 멈추고 돌이켜서 내 남은 인생 주님께 올려드리며, 그렇게 주님께 내 생을 의탁하면 주님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들어선 그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두지 않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은 말씀을 들었을 때 회개하고 자기 생각을 버리고 자기 의지와 결단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그게 성령에 이끌림 받는 사람. 오늘 말씀은 성령에 이끌려가는 성도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빌립이라는 사람을 통해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빌립은 같은 사람, 같은 하늘 아래, 같은 시간, 같은 공간을 살아가지만 완전히 다른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 성령에 이끌리는 삶이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과 어떻게 다른지 빌립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큰 박해에 대해 말씀을 나눴죠. 우리가 오늘 읽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큰 박해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다 흩어졌어요. 스데반은 죽었어요. 교회와 성도들에게 아주 큰 슬픔이 찾아왔어요. 그런데도 박해는 멎을 줄 모르고 더 거세지기만 해요. 그러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낙심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 안 믿으면 받지 않아도 될 그 고난을 다 받으면서도 누구 하나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스데반처럼 나도 죽을지 모를까봐 입 꼭 닫고 예수의 예자 한마디도 꺼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지도 않더라는 거죠. 오히려 도망치고 피해 숨는 그런 수고를 다 받아내면서도 오히려 두루 가는 곳마다 다니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더라. 그러다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은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요. 그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와서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이 놀라운 기적과 표적도 일어난 건 사실인데 뭔가 신앙의 결이 다른 거예요. 뭔가 신앙의 결이 달라. 보니까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거예요. 성령. 여러분, 성령 받았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성령 받았으면 막 저 사람 마음속에 있는 뭔가가 막 보이고 막 방언에 은사하고 손 얹으면 병 낫고 이게 성령 받은 거예요? 물론 그것은 성령 받은 하나의 표적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성령 받았다는 핵심적인 표적은 회개예요, 회개. 여러분,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을 때 안 믿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정말 믿는다면 진심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회개했느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지렁이 같은 존재고 하나님 없이는 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고백을 하며 회개를 했느냐는 거죠. 여러분, 회개라는 건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맡기는 것이 회개인데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슈브, 돌이키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돌이키는 능력, 그게 회개입니다. 그게. 그리고 말씀을 받았을 때 순종할 수 있는 능력, 그게 회개예요. 회개는 딴 거 아니에요. 회개 못한 사람은요, 마술사 시몬처럼 베드로의 말을 들어도요,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끝까지 자기 고집, 자기의 계획을 버리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 믿고 회개한 사람은 달라요. 오늘 앞으로 설명드리겠지만 빌립은 언제든지 자기가 가고자 하는 길이 있어도 성령의 음성이 들렸을 때 그 길을 가면 뻔히 어떤 길인 줄 알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가더라는 것이죠. 이게 회개하고 성령 받은 사람의 표징입니다. 그래서 두 사도는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안수했어요. 그랬더니 그들도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았는데 유일하게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였냐면 마술사 시몬이었어요. 오늘 21절, 22절 읽지는 않았지만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시몬에게 하는 말입니다. 21절, 22절.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베드로는 비록 이 시몬이 실수했지만 그도 정말 성령 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너도 그 악함을 회개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시몬도요, 앞서 보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전심으로 베드로를 따랐던 사람, 빌립을 따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시몬은 그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끝내 회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시몬은 어떻게 됐을까요? 사마리아 사람들 다 봤는데 이 시몬만큼은 성령을 받지 못하게 된 거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령을 받음과
성령을 받지 못함의 중요한 간음자는 회개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항상 모여서 얘기하면 나누는 말에 핵심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항상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작은 뭐 하나 장짜리 얻어도 그게 대단하다는 거죠. 내가 막 우리나라에서 뭐고 뭐 얼마나 뭐 했고, 여러분, 이게 누구를 뭐 비방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이 모든 인간의 보편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든 인간이 그래. 하나님 없는 인간은요, 모여서 얘기만 하면 다 자기 잘난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죄인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나의 어제와 오늘과 내 심장 깊은 곳, 그곳의 감정, 내 욕망, 양심까지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한 적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회개한 적이.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게 돼야 진실로 예수 믿는 사람이고 진실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6절, 7절에 보면 그 사마리아에 빌립이 전한 복음을 듣고 막 병났고 귀신 떠나고 표적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무리 이런 것들이 기도 응답 받고 해도 사마리아가 성령을 받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나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는 것을 통해 성령 받는 것을 보고 알 수 있죠. 성령은 오늘도 말씀 듣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회개는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 자아를 내려놓고 자기 생각을 버리고 내 의지와 결단을 다해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회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는 내 말도 내 결단, 내 계획도 잘 따르지 않던 그런 우리 육체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라질 육체에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그 육체가 말을 듣기 시작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해요. 잠언 14장 12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의 길은요, 그 당시는 선해 보이고 정의로워 보여도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다를 수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만이 나를 살리는 길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회개하고 성령을 받은 그런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빌립 집사가 그 표본인데요. 예루살렘에 박해가 있을 때 빌립은요, 갈 곳이 없어서 사마리아 간 거예요. 아니에요. 사마리아는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철천지 왼수지간이잖아요. 뭐 그 역사적인 거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유대인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 여러분, 우리가 저 이슬람 국가에 가서 뭐 기독교 전하면 어떻게 됐어요? 예? 기독교인인 줄 알면 뭐 쫓겨나는 건 다반사고 잘못하면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죠. 그럼에도 빌립은 사마리아에 찾아갑니다. 왜 빌립이 사마리아에 갔을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때 예수님이 그랬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웬만한 사람들은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 잊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의 가슴 속엔 그 말씀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니까. 그에게는 유일한 관심이 주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박해가 일어날 때 다른 사람들은 그저 다 유대인이니까 유대 땅으로만 가는데 사마리아 얘기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자기가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빌립은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내려간 거예요.
자신의 결단과 의지를 다해서 그 주님 말씀에 순종한 거죠. 만약 빌립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이라면 사마리아에 내려가지 않을 것은 뻔한 일이에요. 말씀을 들었지만 그 예수님 말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당연히 아무 득이 없어 보이는 이 사마리아에 내려가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사마리아를 향해 나아갔어요. 역시 성령님은요, 그렇게 말씀을 순종해서 가는 빌립을 혼자 두지 않았어요. 26절에 보면 한번 볼까요? 우리 오늘 읽은 말씀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여기서 주의 사자는 29절에 성령, 그리고 39절에 주의 영과 다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사마리아로 가는 이 빌립과 주님은 계속해서 더 세밀하게 그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 이 빌립은 자신이 자기의 삶을 주도해 가지 않았어요. 성령께서 그 삶을 이끌어 가도록 내어드렸어요. 그럴수록 성령께서는 빌립이 어디로 가야 할지 아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인도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듣고 순종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더 먼 미래까지도 보여주세요. 그런데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염두에 두지도 않고 그냥 제멋대로 살면요, 말씀이 들려도 해줘도 들리지 않을 뿐더러, 그리고 말씀을 해줘도 이게 뭔 말씀인지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27절에 보면 이 빌립이 일어나 가서 보니 거기에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있음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이 관리 내시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수레를 타고 돌아가면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왕의 국고를 맡은 관리고 당시 수레를 타고 있었다. 오늘날 아주 좋은 승용차를 타고 그 당시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이 그를 보았을 때 그에게 가서 복음 전할 만한 상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은 이방인과 상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에티오피아, 지금으로 말하면 에티오피아가 아니라 수단, 구스인의 거기다가 내시예요. 내시. 그러니까 신명기 23장 1절에 보면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는 이 구스인 흑인의 내시, 이런 사람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 빌립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까지 왔는데 하필 거기서 만난 사람이 이런 사람. 그럼에도 오늘 빌립은 일어나서 가서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이. 여러분, 오늘 빌립이 처한 상황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조금 덥지만 여러분, 빌립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오면서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교회 7집사 중 한 사람으로 스데반과 함께 뽑혔어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그의 인생은 잘 풀려서 성공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빌립의 삶은 그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박해받고 떠나야 됐어요. 그런데 하필 또 성령은 그를 모든 사람이 가기 싫어하는 사마리아로 가래. 거기 갔어요. 순종했어요. 그리고 빌립은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다행히 성공적으로 복음이 증거됐고 표적이 나타나면서 사마리아 전체가 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상하게 유대인을 싫어했는데 빌립이 복음을 듣고 한마음으로 빌립을 따르게 됐습니다. 이제 빌립은 어떻게 하면 돼요? 사마리아에다 성전 건축하고 많은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으면서 대우받으며 목회하다가 은퇴할 일만 남은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그런 빌립을 그냥 놔두지 않았어요. 사마리아에서 아주 상당히 멀리 떨어진 100km라고도 하고 70km라고도 해요. 우리 어떤 분이 어제 100몇 킬로를 걸었다 그러는데 상당히 먼 거리죠. 그곳은 아무것도 없는 게다가 광야였습니다. 주님이 걸로 가라는 거예요. 빌립은 잘못 들었나 싶었겠죠. 그러나 빌립은 오늘 말씀을 보니 일어나 갔다 그랬어요. 사마리아에서 이룬 성공을 뒤로하고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먼 길을 걸어 광야로 갔어요. 여러분, 이거 빌립이 이렇게 떠난 거는 박수 칠 때 떠나야 이런 심산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계산하고 재고 영악한 그런 게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의 음성이었어요. 그리고 그 광야에 가서 만났는데 그 한 사람, 광야에 무슨 사람이 있겠어요? 유일한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가 누구예요? 바로 에티오피아 구스인의 내시, 흑인의 정말 유대인들에게는 저주받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을 만난 거예요. 오히려 빌립은 예수님을 믿고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죠. 현실적으로 빌립의 인생은 점점 더 나빠지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성령 충만하다고는 하지만 내 인생이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어. 현실이 점점 좋아지지 않아.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낙심이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정말 이 작은 성공조차 허락지 않는 건가?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작은 편의와 호의도 과분하다고 여기시고 나를 자꾸 광야로만 모시는가? 이런 불평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빌립의 마음과 생각은 그렇지 않았어요. 27절에서 여기 일어나 가서 보니 이 말은요. 일어나서 갔다 그리고 보고 감격했다 그런 뜻이에요. 이 빌립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사마리아를 뒤로하고 광야로 가서 봤는데 그 에티오피아 흑인 내시를 보고요. 하나님께 감격해서 놀란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왜 그랬을까요? 빌립은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감격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저 작은 한 영혼까지 내게 맡겨주시는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저 한 영혼까지 맡기시기 위해 이곳까지 인도하신 주님.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고백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왜냐면요, 빌립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수님 믿고 회개한 이후에 성령을 받은 후에 성령께서 그의 삶을 인도하실 때마다 축복하시고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때마다 경험했거든요. 아무도 안 가려는 사마리아로 가라는 그 음성을 듣고 빌립이 결단하고 순종하여 갔을 때 하나님은 사마리아에 먼저 자리를 펴시고 이 빌립이 쫓겨난 것이 아니라 그곳 빌립 한 사람을 통해서 사마리아 전체가 변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빌립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또다시 광야로 갔을 때 거기에서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고 저주받았다 생각하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천대하고 멸시하는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내시가 수레를 올라오라 청하여 올라가서 그가 읽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도해서 깨닫게 해주고 그리고 가다가 물을 만나서 그 집사 빌립이 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최초로 이방인 구스인에게 세례를 베푸고 참 놀라운 일이죠. 오늘 특별히 30절에 보면요. 빌립이 달려가서 그랬어요. 우리 3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여러분, 성령님은 한 번도 야 달려가 그런 적 없어요. 그냥 수레에 가까이 나아가라 그랬어요. 사실 그 음성이 들렸을 때 주님, 이 음성 맞습니까? 저는 흑인이고 율법으로 저 흑인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문화와 또 우리 전통과 우리 율법과 규범을 갖고 있는데 성령이 이 음성이 맞습니까? 이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빌립은 그 음성을 듣자마자 달려갔다. 주저없이 달려갔다. 그러니까 주어진 상황이 부정적이고 너무 실망스러운 상황이었지만 빌립은 절망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빌립은 성령이 인도하실 때마다 틀림없이 분명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해 주시고 성령의 인도함은 한 번도 실패하거나 틀린 적이 없다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왔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 계획이나 내 생각과 조금만 다른 음성이 들리면 다 고개를 저으며 하나님 그거 아닙니다. 낙심하고 자기 길만 계속 고집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아무 일도 하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하나님의 큰 축복의 계획 속에 들이실 수도 없어요. 저는 감히 생각해 보기로는 그런 사람은 진심으로 회개한 적이 없고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현실에 보이는 현상만 볼 뿐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평생 비틀거리고 뒤뚱뒤뚱 하면서 살지라도 먹잇감만 보장되면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는 갈매기와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아무리 버팅겨도 계절은 계속 변하고 세월은 계속 흐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움직여 가십니다. 내가 듣든 듣지 못하든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은 그 살아있는 것들을 다스리시며,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그 하나님의 축복의 놀라운 계획으로 초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인생을 하나님의 두 손에 의탁하고 성령에 이끌려 살아간다면 그에게는 누구도 빼앗지 못하는 분명한 기쁨과 소망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절망적인 현실과 상황에 직면해 있다 해도 절대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듣고 성령의 분명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이 생에서 아무리 망하는 것 같아도 소망과 기쁨을 잃지 않는 이유는 그에게는 다음 생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다음 생을 보장해 주셨어요. 오늘 내 앞에 현실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오늘 그 상황 속으로 나를 이끄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부정적인 현실 속에서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일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주어진 상황과 그 현실을 회피하지 말고 그 상황 속으로 이끄시는 성령님과 함께 그 불구덩일지라도 그 속으로 힘껏 달려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 불구덩이 안에서 또 다른 한 분이 나와 함께 계신데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말씀에 이끌려 순종할 때 오늘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새로운 축복의 세계로 이끌어 들어가는 그런 관문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08